오늘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는 성탄 주일로 성탄 예배로 드렸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그쳤습니다. 그러나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행복하게 쇠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례 요한의 그 삶과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을 준비하며 살았는지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을 같이 함께 들었으며, 그리고 그가 베푼 세례의 사역, 내가 받은 세례는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리고 그가 베푼 세례의 사역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카타쿠메누스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그 세례 의식, 세례의 과정도 우리는 소개했습니다. 한 새신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초대교회는 한 자를 세례하는 그 길은 정말로 최소한 2-3년이 넘는 긴 시간을 통해서 준비시켰고, 삶으로 그를 변화시켰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로 그를 충분히 교육시킨 후에 그 자가 온 성도들의 그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예식으로서 그를 교회의 일원으로 초대하였고, 그와 함께 그가 드리는 첫 번째 성찬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참된 성도가 일어섬을 우리는 세례식을 통해서,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는 세례를 받아들였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사역과 그리고 그의 예언을 통해서 성령 세례의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 세례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은 단순히 우리 각자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체험을 넘어서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의 공동체적 이해 안에서 접근해야 될 정말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에 목말라 있었던 그 자들을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며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사역이 아니었음을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증거를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자신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세례를 주는 방식과 그 수단인 물로 인해서, 그리고 물에 사람을 완전히 빠뜨렸다가 나오게 하는 그 방식으로서의 그 세례의 수단과 그 방식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와는 완전히 다른 불완전한 세례임을 그는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그의 사역은 예수님의 그 궁극적인 사역인 성령 세례를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에는 불충분했기에 물 세례를 받은 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외적인 형식으로 인해서 머무르게 되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은 영적인 변화를 이끌게 하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 세례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직접 오셔서 사역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내주하셔서 함께 거하시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에서 함께 하심을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아마 이 메시지는 다음 주에 나눌 부분입니다. 미리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겸손히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물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내려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육신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실 수 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몸 안에 동행할 수 있음을, 다른 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하심을 바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우리의 의를 책망하시고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은 바로 죄를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책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라고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냐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감히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인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는 주인님이 계셨고 그 주인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임을 인정하는 자가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솔직해집시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을 믿지 못함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하심을, 예수님의 기적하심, 기적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셔서 그분이 나타내시는 그 능력을, 그런데 그 자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음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그 예수를 나의 주인님 되심을 믿지 못하고 입으로는 주인님이 계시다라고 시인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는 내 마음대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나의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잘 포장하며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삶의 주인을 예수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처럼 잘 포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그 현실로 돌아가면 우리는 그것과는 정반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는 예수 믿지 못한 자 되어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 성도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와 동행하지 못했음을, 아니 내가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일생을,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시며 부르짖는 성령님의 책망하심을 듣게 됩니다. 그 책망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와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사역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책망을 받고 돌아온 자들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령 세례와 방언에 대한 오해로 정말로 많은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성령 세례에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께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라고 물어봤을 때에 잠깐 흠칫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필수 조건으로 말하며 그것이 성령 세례의 증거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받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순절 신학, 순복음 신학의 대표적인 것이며 또 그 신학을 너무 무분별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보다 더 깊고 더 넓은 맥락에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해석하도록 인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를 통한 방언의 사건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방언의 사건은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말로 대표적인 방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본문을 아주 세심하게 읽어본다면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 있는 방언이라고 해석되어 있는, 번역되어 있는 그 방언이 우리가 흔히 받아들이는 알 수 없는 언어로 이야기하는 그런 방언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또 다른 언어로서, 그리고 다른 외국어로서 번역되어져서 복음 전파를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전부 다 읽기보다는요, 4절을 한번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여기서는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전 개역 성경에는 다른 언어가 아니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언어가 아니라 마치 기도 시간에 하는 알 수 없는 의미로서의 방언으로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개역개정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언어로라고 번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의미 없는 이야기로서의 방언이 아닌 각자 지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언,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이라고 했을 때에 그 언어를 뜻하는 말로서 디알렉토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었으며, 8절에 보면 우리가 각 사람에게 난 곳 방언,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 사람들, 수많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각자 난 곳에서 온 곳에서 하는 그 언어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언어, 이전 성경 버전에서는 방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이것을 언어로 번역을 해서 그런 방언에 대한 오해를 많이 덜어주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120명이나 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하게 되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무학자들, 배움이 없었던 그 어부들이 갑자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소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15개의 지역의 각각의 방언들, 각각의 다른 언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크신 일들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그곳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각각 자기의 방언을 하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자신의 언어로 듣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방언은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방언 받았을 때에 나도 이해 못하고 듣는 사람도 이해 못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었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방언의 은사는 요즘 교회에서 사용하는 방언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소로서 참 많은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내가 방언의 기도를 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도 역시 방언으로 기도하였고 그 방언의 기도는 영이 기도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으며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도 역시 이 방언,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었던 통역이 필요했던 의미 없이 통역해주는 사람 없이 나도 모르고 저 사람도 모르는 그런 의미 없는 단어로서의 기도가 아닌 단어의 나열의 기도가 아닌 그런 방언 기도를 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방언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또 가르쳐 줍니다. 5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라고 통역에 대한 은사를 간구하기를 구하였으며 궁극적으로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방언 기도를 하면서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들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정말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분별히 방언으로 자기의 영을 따라 기도하며 방언하지 못하는 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실수를 범하지 말고 정말로 통역함을 원해서 당신의 영이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통역하는 자를 대동해서 기도하기를 간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방언 기도에 대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끝을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럼 방언 기도를 교회에서 하라는 것일까요?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그건 자유예요. 주신 은사를 왜 안 합니까? 하실 수 있으면 하면 돼요. 영의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어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을 잃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방언하시는 분들은 말씀대로 통역의 은사를 구하시며 기도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방언을 할 수 있고 없음이 성령 세례를 받았거나 받지 못하는 증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방언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려서 신앙생활을 했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목사의 아들로 살았고,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하였던 저희 부친교회 목사님 교회에는 성령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개통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였던 저희 모친께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기도였으며 저에게도 방언 기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를 이끌고 오산리 금식기도원까지 데려가시며 자신의 아들도 방언 기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셨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물만 먹으며 3일 금식을 하면서 저 역시 방언 받기를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저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으면 이런 얘기 안 했겠죠. 안 됐습니다. 계속 간구했습니다. 어머니처럼. 그리고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새벽 기도 때마다, 금요 철야 기도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며 저도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저도 방언 기도하게 해주세요가 기도 중요한 제목이었습니다.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 학생회장이 되고 학생회장이 되어서 100여 명이 넘는 그 학생회 회원들을 고등부, 중고등부를 이끌면서 기도인도회를 하는데, 기도인도회를 하는 학생회장은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는데 그 당시 새신자로 왔었던 제 친구들과 후배들은 기도인도를 하는 저는 방언 기도를 못하는데 이 친구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회를 이끄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얼마나 허탈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방언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군다나 이 오순절 신학이 우리 교회의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에게 겹쳐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자처럼 돼버린 그 상황이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방언 기도하게 해주세요. 세월이 지나서 대학생이 되었고 잠시 신앙생활을 떠나려고 혼자 마음에 먹고 반응했었던 그 시절을 지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대학교 3학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방언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전도해서 온 친구마저도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한날 하나님께 이런 반항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방언 기도 해달라고 이렇게 열심히 간구했는데 오늘 밤입니다. 이제 오늘 밤 지나고 제가 방언하지 못하면 저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런 불경한 기도를 하고 그날 밤 잠을 잤습니다. 근데 그날 밤 저는 꿈에서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분명히 교회에서 청년부 모임을 하면서 같이 무슨 회의를 하나 그랬는데, 저는 교회 2층에서 본당 3층에 있는 그 실에서, 방송실에서 후배들과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한국말로 하는데 들리는 거는 랄랄랄라 다다다다 그런 방언이 아니라 정말로 무슨 언어처럼 들리는 그런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일어나 보니 저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내가 뭐간데 그 하나님의 믿음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그렇게 의심하였는가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휩싸였고, 무엇보다도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자에게도 이런 세세한 응답을 해주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응답에 너무 감사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정말로 대학교 3학년 1년 내내는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학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그냥 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난 줄도 못하고 새벽이 되어서 새벽 기도를 알리시는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듣고 새벽 기도 다시 참여했었던 그런 시간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점점 깊어지자 너무너무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괴로웠고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야기를 하고 무엇인지도 모르고 휩싸여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하는 내 자신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것은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안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신학교에 와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이 아님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에 저는 더 이상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처럼 깨달은 마음으로 5말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을 때에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 잊어버렸습니다.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려고 해도 이제는 안 돼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방언할 수 있고 없음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였음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단순한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에 변화로 이끄시는 열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 증거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되어져서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아빠 아버지라고 더 친밀하게 부르라고, 너희들은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아이가 아빠를 불렀던 것처럼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삶은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구체적으로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들 안에서 자신들의 말을 살아가는,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기적인 인간들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바보같이 사랑하며 바보같이 웃어주며 기뻐하고 바보같이 희생하며 저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겠습니까? 희생적인 사랑을 저들 인간 사회들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오래 참아준다고요? 우리 이 사회에서 오래 참으면 여러분들 세상은 오래 참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열매로 맺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며 오래 참고 친절하며 선함으로 충성되고 온유함으로 절제의 삶. 나의 힘으로는 될 수는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에, 성령께서 어느 순간 사랑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어느 순간 휩싸여서 조금만이라도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욕망이, 나의 본능이 사라져서 저 불쌍하게 지나가고 있는 장애인을 보고 돈을 쥐어주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증거는 바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도들이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성령 세례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듯 성령 세례는 단순히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을 넘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증거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는 이 복음을 처음 읽게 되는 독자들이었던 로마교회 성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방언을 받아야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고난받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의 증거는 외적인 표지나 특정한 은사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확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을 드러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증거로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사랑하게 되고, 기뻐할 수 없는 자들이 기뻐할 수 있게 만들며, 화평하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화평하게 만들고, 온유하며 자비하며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세상이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단순히 한 교회의 성도나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생활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고 하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고,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연결을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습니다. 성령 세례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순간 우리는 바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에 어느 길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가 부를 때에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기억합시다.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굳건히 서 있으며,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안에서 꽃을 피워나갈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자랑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임을 자랑하며 증거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에 주시는 그 9가지의 열매를 하나님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개인을 위해, 개인의 영적인 충만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참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주인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